오늘은 레아의 신앙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설교 한 편을 덜 준비합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해산의 고통을 체험하듯이 설교가 그렇게 쉽게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좀 편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팔다리가 욱신욱신 쑤시고 어깨 축지에 뭔가 뻘겋은 게 나와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 초기래. 잘 알다시피 대상포진은 몸에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준비되는 설교가 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은 코로나19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흑암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떵떵거리던 거대한 기업들도 지금 문을 닫게 생겼어요. 나이 드신 분만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자랑하던 운동선수도 쓰러지고 20대, 17세 젊은 학생도 쓰러져서 죽고 심지어 어린아기까지 죽어 나자빠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력을 쥐고 흔들던 트럼프도 시진핑도 문재인 대통령도 맥을 못 추는 것이 바로 코로나19예요.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의학도 과학도 그리고 최첨단을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빌딩도 하나님이 한번 휙 불면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파괴될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경고예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코로나19보다 10배, 20배 더 강력한 질병이 찾아올 것이고 이래도 안 되면 더 큰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신앙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레아는 못생겼고 청명하지도 못했다.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눈까지 나빠서 사람을 쳐다볼 때 찡그리고 쳐다보니까 못생긴 얼굴이 더 못생겨 보이는 이러한 딸이 레아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지혜로웠습니다. 야곱은 그 동생 라헬이 쫓아다니면서 애교를 떨으니까 그만 거기 흠뻑 빠져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을 봉사해라 하고서 월급도 주지 않고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약속을 하고서 라헬을 주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라헬 대신 야가 빠진 라반이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아니, 나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레아를 신방에 넣었습니까? 그랬더니 야, 우리 가문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큰애를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꼭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면 7년을 더 여기에서 봉사하고 일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7일 후에 라헬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될 사실은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못생기고 눈도 나쁘고 지혜롭지도 못해서 서러운데 부인 대접마저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똑똑한 라헬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왜 미련하고 못생기고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을까?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은 못생기고 총이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눈도 나쁜데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았을까?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며 살았을까? 그것은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라헬은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머리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레아는 총이 없다,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미련할 만큼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할 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미련할 만큼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고을 원님이 나무꾼 복장을 하고서 허름한 옷을 입고 마을을 살펴보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가 살펴보다가 어느 부잣집에 찾아가서 목이 말라서 문을 두들기면서 이리 오너라 이렇게 소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 물 한 잔 좀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인이 아래로 쑥 훑어보더니 나무꾼이 허름한 옷을 입고 물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쪼르륵 들어가 가지고 주인 영감에게 영감님 지금 밖에 허름한 복장을 하고 이 나무꾼이 와서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인 영감이 물 한 잔 퍼다 드려라. 그러면 눈을 찔끔 감았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알았다는 듯이 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오더니 줄듯 하다가 냅다 원님한테 퍼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님이 깜짝 놀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물을 끼얹다니 웬일이요? 하고서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서 하인에게 애야 아직도 목이 마르신가 보다 한 바가지 더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하인이 알았다는 듯이 들어와서 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또 샥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부잣집 인심이 이렇게 사납단 말이요. 참 기가 막히다 하고서 고을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그 집에 돌아가서 관복을 갈아입고 그리고서 이제는 잘 차려입고 다시 그 주인 집에 가가지고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주인이 버선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오더니 납작 엎드려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곳에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님이 그 음식을 갖다 옷에다가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술도 갖다 붓고 음식도 갖다 붓고 반찬도 붓고. 그러니까 원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옷에다가 다 붓습니까? 음식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제가 하인에게 얘기해서 다시 음식을 차려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원님이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지금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보고 옷에 대접하는 것이니 옷이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 그러니까 그때서야 주인이 원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으니까 그 이야기 중에서 물취이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지혜와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레아는 못난이의 대표예요. 레아는 못생겼어요. 레아는 총이 없어요. 레아는 미련해요. 레아는 눈이 나빠서 사람을 볼 때 찡그리고 보기 때문에 더 이쁘지 않게 보여요. 그러나 레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못난이와 같은 이 못난이 대표 같은 레아가 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레아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명예도 없고 우리는 지식도 없고 무엇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레아가 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레아와 같이 은혜를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레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2, 33절 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 라헬은 자신의 미모와 지혜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우상을 가지고 도망하여 아버지가 그것을 찾으려고 쫓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생기고 미련하고 총도 없고 무능한 레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자신의 능력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눈으로 누군가를 쳐다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옆에 사람 인사는 하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란 게 눈으로는 예수님처럼 자비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쉴 때는 성령님의 생기를 호흡하고 내쉴 때는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것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입으로 하는 말은 누군가 살리는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로 걷는 발걸음은 평화를 가져가는 사랑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 때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붙잡아 일으켜주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레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공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쓸데없는 것들이 많은데 가장 많은 불안은 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인데 바로 이러한 두려움은 40% 이상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중에 40%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큰 두려움은 뭐냐? 내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 전염되면 어떻게 될까?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두려움이 바로 12%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두려움들은 대부분의 쓸데없는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과 두려움을 오늘 숨을 내뿜을 때 다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킬 때는 성령의 생기를 들이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공하고 싶었지만 실패한 일이 너무 많고요. 부자 되고 싶었지만 돈도 마음대로 못 써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훌쩍 세월은 가고 나이는 먹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면초가와 같이 전후 좌우가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만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렸어요. 요셉이가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그 팔림 당하기 바로 전에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늘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면초가 같이 코로나19 경제 공황 여러 가지 문제들로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만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태양도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열려져 있는 기도의 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든든한 것이에요.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거, 이것만큼 큰 자산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 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레아는 조건 없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 라헬과 결혼하고 7년을 보니 여러분, 라헬만 사랑하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그 남편을 바라볼 때에 레아의 심정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자 레아는 쳐다보지도 아니했어요. 얼마나 외롭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변함없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직도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레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응답 없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랑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야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심으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레아는 악조건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못생기고 미련하고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레아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권고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자신의 미련한 것이 한이 맺혔으면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다, 지혜가 없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련하고 못생기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라헬은 지혜롭고 이쁘고 잘생기고 이랬을지라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보다 못생기고 미련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레아의 신앙을 보면서 아하, 라헬보다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밖에 없구나. 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축복을 받지? 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축복을 받지? 그것을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레아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찬양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닫혀있던 감옥문이 열려지고 묵혀졌던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코로나19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계가 갇혔고 경제가 갇혔고 교회가 갇혔고, 여러분 이 감옥 같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면 묶여졌던 착고는 풀어질 것이며 닫혔던 문은 열려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레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